하신 주님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믿음을 소유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는 길에 지치지 않고 그리고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창세기를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천천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성도님들이 막 성경 읽을 게 없다, 그래서 낚시 갈란다, 얘들은 막 롤러스케이트장 갈란다 막 이러길래 성경을 더 많이 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30장에 창세기 30장 보면 이제 그 야곱의 12아들들을 이렇게 낳잖아요. 그리고 30장 25절에 보면 요셉을 낳았을 때가 야곱이 77살에 가서 91살이 된 14년 차예요. 근데 그때까지 재산을 하나도 못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이 진정한 속임수의 고수거든요. 근데 야곱이 예전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 수준으로 이렇게 믿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머리를 썼잖아요. 형 에서를 속였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두 번째 줄, 내가 어떻게 삼촌을 생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족을 찾는지 외삼촌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렇다면 제안을 하죠. 32절에 양과 그 다음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네가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라반이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 그러니까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검은 거를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주고, 이게 다른 거랑 이렇게 이제 멀쩡한 거랑 이렇게 교접을 하면 또 이렇게 아롱진 거나 점 있는 것이라 나올 수 있으니까 길을 3일길을 떼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삼촌이 독한 사람이죠. 36절, 자기가 야곱의 사이를 며칠이요? 3일길을 뛰게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도무지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늘어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건강한 놈들 중에서 하얀 놈들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했어야지 빨리빨리 늘어나잖아요. 이때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걸 하죠. 37절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시슴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이게 딱 개천의 물 쪽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들이, 멀쩡한 양들이 이렇게 딱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도무지, 이게 이제 삼촌의 양들을 보니까 이게 도무지 이제 여러분 하얀 거하고 하얀 거하고 하면 하얀 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자기도 한심했을 거야. 그걸 벗겨놓고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그걸 벗겨놓고 이렇게 돌리고 있죠. 눈에 혈란 현상을 이용해서 어떻게라도 자기 재산을 늘려보겠다고 하는. 여러분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31장 10절 보니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가지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 하는데 하얀 거하고 하얀 거하고 교접했는데 누가 봐요? 점 있는 거 얼룩진 게 시커먼 게 나온 거야. 우리나라 아니에요. 우리 수준은 백인하고 얘를 낳았는데 흑이 난 거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베델 하나님이 언약을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 라반이 야곱한테 너무 심하게 한 것도 생각한 거죠. 그래서 13절 끝부분에 이제 베델 하나님 이 칠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아내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동의를 했고 이제 재산을 가지고 슉슉슉슉 가게 됐죠. 라반이 장인어른이 양털 깎는 축제에 간 사이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삼촌이 장인어른 라반이 이 야곱을 잡으려고 쫓아왔지만 그 전에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죠. 야곱 건들면 넌 뒤져. 이것 때문에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결국 장일어른과 49절에 미스바 줘야 장일어른과 사이사이에 서로 이제 앞으로 침범하지 말자라고 하는 회개의 명확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게 3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진짜 어려운 게 남았어요. 이제 도망은 나왔어. 근데 이제 해결은 됐어. 하나님 문제로. 진짜 해결 봐야 될 사람이 고향 어디에서 고향에서 누가 살고 있었죠? 네, 에서가 살고 있었죠. 형이. 그래서 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5절에 소와 나귀와 양떼 이런 것들을 싹 보내면서 형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또 머리를 쓰는 거죠. 근데 형이 6절에 이른즉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거 보니까 사자들이 돌아와서 보복을 하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지금 야곱 당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400명을 데리고 날 치러 오는 건지 맞으러 오는 건지 이걸 모르니까 너무 이제 어려웠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두 때로 나눕니다. 한쪽을 치면 나는 다른 쪽에 속해서 도망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은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리라고 약속을 했고 너의 자손들은 셀 수 없이 번성할 거라고 말씀했지만 야곱은 그런 게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눈에 들어오는 건 에서 그리고 400명이었어요.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잔머리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아침에 이렇게 딱 왠지 마음에 교회에 누가 올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진짜 강하게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5주년 끝나고 치면서 그런 그러시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신뢰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86세 그리고 이삭 99세 아니 99세까지 13년 동안 별일이 없었던 것처럼 늘 별일 없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12조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감사로 주님께 고백했어요. 그래서 하다 이제 주님이 약속하시고 이렇게 당신의 때가 길어지니까 이제는 대처할 수 있는 이제 믿음의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13년 중에 어느 부분에 있으니까. 야곱은 아무튼 되게 이제 그 마음이 두려웠죠. 그래서 19절 보면 첫째, 둘째, 셋째 각 띠를 앞에 두두두두두 마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 때 약복이 씨름꾼이라는 것입니다. 건너가게 하고 24절 야곱이 혼자 남아서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한테 야, 네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그거야. 네 인생 이제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다.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 뭐냐? 나는 그런 거 지금 필요 없고 에서가 날 죽이려고 오는 것 같은데 이 문제만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야곱이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는데 말을 안 들어 쳐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허벅지 관절을 쳤죠. 다리가 이제 쫄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그리고 이름을 뭐라 그래요? 예. 아니 허벅지 관절을 쳤는데 그때 잘못했어 이래야 되는데 나 빨리 문제 해결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끝까지 잡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절대 못 놓겠다고. 그래서 와 나 진짜 특이한 놈이다 이렇게 하면서 28절 너는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이렇게 잘못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매달리면 하나님하고 이겨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주신다. 이게 아니고 지금 야곱이 이게 아무리 권면해도 말 안 들어. 허벅지 관절을 쳐도 말 안 듣고 난 죽어요. 난 절대 놀 수 없어. 이러고 있으니까
이름을 바꾸면서 야 너 앞으로 야곱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기억해라. 이스라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네 고집으로 결혼 그 옛사람 야곱을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다 얻어맞은 너 옛사람 야곱을 기억해라. 이스라엘은 그 고집이 꺾이고 울며 강구함으로 주어진 이름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고 울며 강구하는 삶을 살아라. 너 이스라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아 그때 내가 하나님한테 막혔지.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같은 건 하나님의 약속 같은 건 전혀 개의치 않고 무조건 내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있다가 허벅지 관절을 맞았지.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이건 좋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애와 어른으로 말하면 좀 싸가지 없는 거 하나님한테 그죠? 네. 그래서 그 이름을 보면서 이제 하라는 거죠. 그때 30절에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는데 내가 겁대갈 없이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내가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 브니엘이라고 그것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은혜니까 가능하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없으면 처맞아 뒤졌습니다. 자 근데 이 야곱이 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아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 결론적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33장에 이렇게 이제 그 무리가 있잖아요. 근데 3절에 보면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요? 그들 뒤에 숨는 게 아니라 우리 때 뒤에 숨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요. 이게 이제 변화되는 모습이죠. 그래가지고 형 에서를 낳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좀 바뀌어진 부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딱 맞게 제가 봤을 때는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뭔가를 이렇게 품고 딱 걸어왔을 때 저쪽에서 동생이 건강한 모습으로 뭔가 이렇게 딱 같이 칼을 차고 나면 느낌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야곱은 어제 관절을 침하게 형님 이렇게 오니까 형 에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또 하나님의 손으로 또 작용하는. 그래서 둘이 잘 만났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뭐 에서가 낑깡 부리거나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친히 가이드를 하려고 왔다고. 근데 야곱이 그건 너무 좀 부담스럽다고 형님 먼저 가시라고. 우리 때가 너무 많아서 천천히 가겠다고. 그래놓고 베델로 내려가야 되는데 반대로 어디로요?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18절에 세겜 땅으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강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로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34장을 보니까 거의 여러분 1, 2년 먹는 게 아니고 10몇 년을 먹는 게 있어요. 10년 이상. 여기 이제 웬만하면 정착하고 살겠다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때 10년 이상 머물러가지고 딸 디나가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한 15세, 16세 정도 되고요. 이제 결혼 정년기에 이르렀죠. 근데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아갔더니 그 땅에 어떤 축제나 어떤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낯선 땅에 풍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딱 그 애들 좋아할 때 그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딱 세상 것에 정신 못 차릴 때 한 번 갔는데 세겜 추장 아들한테 강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일을 당하고 왔는데 야곱이 쫄아갖고 말을 못하고 있어요. 이러다 우리 가족 다 죽은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자기 자식들이 아들들이 이렇게 들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죠. 그래서 이 일은 이제 세겜의 추장과 그 아들이 와가지고 결혼시켜주세요. 안 돼. 왜 안 되는데요? 할례 해야 돼. 알았어, 할례 할게요. 서로 이제 정치적인 입견이 있었죠. 할례를 해가지고 같이 통혼하면 야곱의 모든 재산이 자격이 되니까. 그래서 할례하고 있을 때 셋째와 넷째, 저 25절 보니까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들고 가서 어떻게 해요? 다 찔러서 죽이고 그 재산을 다 약탈해 왔어요. 너무나 악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30절 끝부분에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겠다 라고 야곱이 또 그러고 있어요. 정말 못났죠. 35장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이때 진짜 정신 차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여러분 아직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아직 세상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받고 있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0절의 세 번째 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뒤로 21절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뭐가 되죠? 네, 이스라엘. 그러면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야곱이다. 그러면 인생 잔머리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 이용해 먹으면서 살아온 인생이 야곱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그 성품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살았다. 이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하고 이렇게 이제 교육할 때 그러는 거죠. 얘가 이 야곱 같은 놈아. 이렇게 하면 이제 자녀들을 알아먹어야지. 내가 아직 속된 것이구나. 오메 이스라엘 같은 녀석 이러면 어떻게 해요? 되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 야곱 같은 새끼야. 이렇게 하면 굉장히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다. 36장 에서의 자손들이 나오고 넘어갑니다. 원래 이게 지난 시간까지 했었어요. 37장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20분 동안 쉬지 않고 이야기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은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없어요. 그냥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 신실함을 지켜야 했던, 그 누구보다도 힘든 믿음의 생활을 했던, 하지만 우리가 혹시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막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던가요? 안 그러시잖아요. 헛것 보는 거 말고 안 해주시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러한 시대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요셉이 이제 큰때 이 꿈꾸는 사람 요셉이라고 그러는데 37장 2절에 보니까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왠지 요셉이 뭐 같아요? 저자질한 것 같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셉이 있으면 형들이 죄짓기가 불편해요. 이해가요? 저는 그런 요셉이 요셉만 있으면 제가 너무 애가 순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로 그 죄를 못 보는 거예요. 그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고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있으면 죄짓기가 굉장히 형들이 불편했구나. 그래서 시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가 요셉을 많이 사랑했죠. 그래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꿈을 두 가지 꿀죠, 여러분. 12단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 절하는 게 이제. 근데 이게 굳이 꿈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됐겠지만 꿈을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하신 약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들 다 어디로요? 430년 전이 아니라 이제 43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마무지하게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그 장소, 거기가 어디였다? 애굽이죠. 애굽으로 이제 데리고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세겜에서 목축을 했습니다. 12절. 가지고 아버지 신분을 따라서 잘 지내는지 갔어요. 근데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는 순간, 야, 꿈꾸는 자가 오는데 죽여버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 뭐라 그래요? 헐, 죽여버리자 이번 기회. 아버지한테는 다르게 이렇게 짐승키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 맏형인 큰형 루벤이 22절에 야, 무슨 소리야, 형이 좀 큰형이 그래도 좀 괜찮아요. 죽이지 말고 일단 이렇게 구덩이에 넣어놓고 이렇게 구덩이에 일단 넣어놓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구덩이에 넣어놓으면 구출해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큰형이 잠깐 어디를 갔나봐요. 그때 우리가 제일 눈여겨봐야 될 26절에 누가 나오죠?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가 구덩이에 너는 못하겠어, 팔아불자 이렇게 해가지고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이랬어요.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은 20에 팔아버렸죠. 그래가지고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인대장 보디발에게 어땠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은 지금 순식간에 어디에 먼저 가 있어요? 애굽에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38장 유다에 대해서 나오는데 유다가 이제 정말 핵심적인 인물이죠.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이랬어요. 이거는 뭐냐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갔다는 무슨 이유는 모르겠지만 떠나가서 2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 이랬어요. 이방인 사람과 의도적으로 결혼했고 애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이 3절에 엘, 그 다음에 4절에 오난, 그 다음에 5절에 셀라가 있었는데 장자 엘을 위해서 6절에 아내를 두려웠는데 그 이름이 뭐다? 다말이었어요. 근데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짓을 봤는데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어. 그때는 이제 그 계대법이라고 그래, 소음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믿음의 아니 그 후사를 잇기 위해서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동생이 취하는 게 우리나라로 말하는 형사치수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이 동생이 싫은데 아기씨 주기 싫은데 그래가지고 의도적으로 아기씨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약했으면 또 죽이셨어. 그리고 이제 셋째 아들이 있는데 아직 덜 컸어요. 그래서 다만한테 야 며느라 아직 큰일 멀었으니까 너희 집 가 있어라 그랬어요. 너희 집 가 있는데 얘가 좀 컸는데도 안 부르는 거야. 가지고 이 다말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다가 많이 타락한 생활을 했죠. 그래서 양털 깎는 그런 축제에 있었다가 술이 이제 너그러져가지고 길을 오는데 그 신전 창녀 역할을 이 며느리 다말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유다가 그 여자한테 들어갔죠. 정말 자기 며느리인지는 몰랐죠. 그래가지고 무엇을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18절 유다가 무슨 방법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볶음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이렇게 아주 주고 관계를 맺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돈을 가지고 갔는데 21절에 보니까 창녀가 여기 있느냐? 여기서는 창녀가 없는데? 이랬어요. 이상하다 하고 시간이 지났어요. 24절 석 달쯤 후에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 데리고 와라. 돌로 쳐서 죽여볼란다. 그러니까 다말이 와서 뭐라 그러죠? 이 끈 주인이 그랬습니다. 이랬는데 이 도장과 이 끈에 있는 주인이 그랬습니다.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 거. 정말 여러분 성경은 보면 거짓 없이 드러나고 있는 이렇게 치장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허무한 인생, 하나님 떠나 사는 인생이 이렇게 추잡스럽고 던지러울까. 그래서 유다는 많은 부분들을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장으로 넘어갑니다. 애굽으로 팔려 넘어갔죠. 여러분 39절 세 번째 줄에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이 누구 손에서요? 이스마엘 사람이 손에서. 아까는 누가 팔았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둘이는 성경이 잘못된 건 아니라 같이 섞여서 살았어요. 그것이에요. 이해 가시죠? 네, 근데 이제 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보니까 이 노예 녀석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얘가 몸만 손대면 일이 다 잘 돼. 대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한테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맡겼던 거죠. 네, 요셉은 6절 세 번째 줄 영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모가 너무 빼어나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보디발,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부터 뭘 하는 거죠? 요셉이 노예로 처음 나왔을 때 노예 중에 하겹지 했는데 하는 일보다 너무 야무지고 보니까 막 이게 막 얼굴도 막 너무 잘생겼고 몸도 막 식스팩 옆에 1+1에 식스팩 하나 더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막 미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주인의 아내가 요셉한테 이렇게 해서 눈짓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집주인이 다 허락해 주셨는데 사모님만큼은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찌 제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제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버텨보지만 그 집중적인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집안에
아무도 없었을 때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요셉은 도망갔지만 결국 그게 화근이 되어서 제수들,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힙니다. 20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40절에 이제 보니까 그 왕의 제수를 가두는 그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왔어요. 둘이 똑같이 꿈을 꿨어요. 근데 뭐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니까 너무 막 거기서도 이렇게 은혜를 많이 이렇게 입었죠. 근데 이제 이 두 분한테 그 8절에 보니까 두 번째 줄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저한테 말씀해 보십시오. 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포도나무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고 막 싹이 나가지고 포도가 피었고 막 그걸 내가 따가지고 바로 전에게 드렸더니 바로가 드셨네?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세 가지는 사흘입니다. 앞으로 3일 안에 복직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때 14절 요셉은 억울하게 들어왔으니까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나 그런 죄 저지른 적 없으니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좀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떡 굽는 관원장이 16절에 나오는데 흰떡 새 강주리가 있는데 거기서 새들이 내 머리 강주리에서 앉아가지고 다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요셉이 정확하게 해석하죠. 죽겠습니다. 사흘 안에 사형을 당하실 겁니다. 그대로 됐어요. 근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어버렸으니까 나중에 애국의 총리가 됐습니다. 기억하고 빼줘버렸으면 그냥 그 인생 평범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만큼 절망의 수렁에 빠뜨렸는데 이제는 아닐 것 같아. 더 빠뜨렸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나중에 시간이 지났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망의 구렁에 빠졌을 때 더 빠지고 더 빠졌을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늘 불평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그 낮아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의 큰 계획에 그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 사람 사용해야죠, 당연히. 자, 41장. 만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어요. 날 가까이 섰는데 아름다웠고 살찐 암소가 강에 올라가지고 막 먹고 그 다음에 흉하고 파리한 7암소가 먹어가지고 다 먹어버렸어요. 그 앞에 있는 아름답고 살찐 소들까지 다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꿈을 꿨는데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먼저 5절에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른 7에서 싹 그냥 그걸 먹어버렸어요. 바로가 꿈을 깼어요. 이 꿈이 뭐냐? 이렇게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전에 손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을 소개시켜줍니다. 요셉이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바로가 이렇게 많이 올려주려고 할 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 해석을 해주십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말을 하니까 2번 연속으로 오셨습니까? 이건 확정적인 겁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온 땅에 이런 풍년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다음에 큰 흉년이 있을 건데 앞에 7년의 풍년을 모두 다 잊게 하는 어마무지한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니고 요셉은 그 뒤에까지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 제안을 하자면 풍년일 때 그 곡식을 5분의 1씩 걷어들여서 곡식 창고, 여러분 흔히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요셉의 창고. 그건 안 되죠. 그게 5분의 1씩 그래가지고 그 제안까지 했죠. 바로가 신하들이 봤을 때 너무 꿈 해석도 잘하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를 뽑아가지고 그 일을 또 이렇게 어떻게 앞으로 7년, 14년을 대비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줬을 때 바로가 뭐라 그래요? 네가 해라! 이렇게 하면서 야 너는 진짜 자리만 빼놓고 다 나보다 낫다. 네가 총리해라.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총리가 됐어요. 애굽이 총리가 됐단다.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애굽이 총리가 이됩니까? 사람들이 네, 말이 마음이 좀 급해요. 지금 7분 남았어요. 이제 42장으로 넘어갑니다. 야곱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았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 살았는데 곡식이 이제 떨어졌어요. 왜냐면 풍년 기간이 지나고 흉년 기간이니까.
근데 소리를 들었어요. 애굽에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맨 막내가 누구죠? 네, 베냐민만 빼놓고 나머지 형제들을 다 보냈어요. 그래갖고 그 어마무지한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 애굽의 총들, 애굽의 총리 요셉이 탁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멀리서 요셉의 형들이 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순서가 되니까 탁 들어와가지고 저를 딱 하면서 곡식을 구하러 왔다. 하나님의 꿈이 주신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요셉이 여러분 꿈이 이거였구나 라고 내가 쟤들보다 훨씬 높아지는 게 꿈의 완성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길게 봤어요. 결국은 나의 형제들을 아버지를 포함한 나의 형제들을 이곳으로 데려와서 하나님의 언약의 때까지 이렇게 많이 확장시키는 민족으로 만들어지는 그 일을 감당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죠. 이때 그 요셉이 이제 무턱대고 하죠. 너희들 정탐꾼이지? 이러면서 많이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어때요? 살아계셔.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기 막내, 그리고 엄마가 같은 막내 물어보죠. 베냐민 잘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곡식을 챙겨주는데 그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정탐꾼이니까 일단 잡아놓고 3일 있다가 풀어주면서 한 명을 내가 이렇게 딱 끝난다고 해서 시므온이 잡혀요. 그러면서 다음에 올 때 데리고 와라 막내를. 이제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거죠. 믿음의 테스트를 데리고 와라. 이럴 때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네. 우리가 아우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서로에게 막 이렇게 자기들만 아는 소리를 해요. 근데 요셉은 다 들을 수 있었다 없었다? 다 들을 수 있었죠. 돌아갔어요. 그리고 먹었어요. 승량이 다 떨어졌어요. 43장이에요. 아버지 한 번 더 가야 되는데요. 갈 때 막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미쳤냐? 요셉도 내가 이러는데 어떻게 막내를 차라리 날 죽여라. 날 잡아먹어라 이 자식아. 이랬을 때 유다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43장 8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가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변했는지 이제 확인을 해봅시다.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이제 그 야곱이 계속해서 거부하다가 식량이 이제 없으니까 굶어서 뒤지나 막내를 보내서 그러니까 거기서 잡아가지고 죽나 매한가지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놓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14절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놓게 돼요. 진짜 하나라도 마지막 것까지 붙잡게 돼 있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면 1%라고 그러잖아요. 붙잡은 거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이 처음에 너무 절망인데 놓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 놔야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알면 좋겠고요. 아무튼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는데 빨리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데리고 가서 요셉이 이제 형제들을 다 봤죠. 그래가지고 따로 이렇게 식사 추대를 한 거죠. 왜 우리 총리가 우리를 식사 추대 하는 거지? 이렇게 간 거죠. 가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이렇게 자리 순서대로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자리를 배치를 하고 여기서 먹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 베냐민한테 특별히 먹을 것도 많이 주면서 아버지 잘 계시나 이러면서 눈물이 나서 참지 못하고 밖에 나와서 또 울고 오고 막 그런 교제를 하고 그다음에 곡식을 가득 채워서 보냈죠. 그러고 나서 요셉의 종이 따라갔죠. 따라가서 야 우리 애국 총리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셨는데 너희가 은장을 훔쳐와야 이런 싸가지 없는 놈. 그러니까
이 형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 그런 일 없다고. 만약 그 은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이 노예가 되겠다. 멋있는 말. 착착착착 뒤지는데 누구요? 막내한테 나오는 거야. 그때 유다가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제가 아버지가 약속했는데요. 우리 막내 그러니까 완벽하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차라리 저를 노예로 해주세요. 뭐 이런 어마무지한 고백들. 전 절대 갈 수 없어요. 차라리 우리가 그냥 같이 다 종이 될게요. 우리 막내만큼 아버지한테 보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드디어 형들이 변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형들아 요셉이야 이런 식으로 울기 시작해. 얼마나 울었으면 바로의 군가를 들려가지고 뭔 일이요? 왜 총리가 울어? 막 이렇게 갔는데 형들이 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요셉의 교육 방법은 지혜롭습니다. 45장 4절 5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에 판자라.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랬어요. 내가 형님들에게 절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낸 거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로 해석이 되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또 어떤 누구에게 내가 왜 어려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냐고, 나는 왜 남들과 비교해서 이렇게 낮게 사냐고, 왜 나는 부모님을 어마무지한 부모님을 못 만났냐고 그런 얘기를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는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벨이 울렸습니다. 곧 끝나겠다는 것이죠. 네, 5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지혜로우십니다. 딱 50분에 맞춰놓으셨습니다. 제발 뜰끔 했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주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요셉만큼 인생의 험한 길을 걸은 사람 거의 없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길인데 내 자신의 마음속에 상처 덩어리가 없어요. 정서 제철의 지수가 100%예요. 늘 청정해요 마음이. 그러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됐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다 진행하셔서 내가 애국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고, 그러니까 난 지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혹은 인생의 중반에서 늘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형편을 탓하고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형편과 말도 안 되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진짜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신실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기다렸을 때 오는 그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할 때 그렇다면 마지막에 재산이 많아지는 건가? 집이 생기는 건가? 허벌나게 좋은 남편 만나는 건가?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결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베드로전서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우리가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적인 기복주의도 되게 이렇게 경계를 해야 되지만 영적인 기복주의도 되게 경계를 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 고난 당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겠지. 여러분 이 땅에서 채워주시면 하나님의 상이 다 받아버리는 거잖아요. 결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 요거예요. 점이에요. 점. 영혼부터 영혼까지 그냥 점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판결이 제때제때 하나님의 공의가 제때제때 일어나지 않는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악인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결론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 결국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포함한 70명이 다 어떻게 해요? 애굽 땅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게 되는 거죠. 재밌는 이야기는 이렇게 바로가 애굽 왕이 물어보죠.
야구를 보면서 야 너 겁나 패싹 늙어버렸다잉. 네 나이가 몇 개냐 이랬을 때 제가 좀 고생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 잔머리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굴 보기가 좀 많이 이렇게 늙어 보이나 봐요. 그럼 저 어떻게 좀 늙어 보이나? 남들이 막 29이라고 그러는데 부담. 네? 네, 잘생겼다고 그래요. 그 자랑은 아닌데 이렇게 문수한 사모님이 하지 말라. 문수가 그 너데스코라서 이렇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이렇게 예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게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정신 못 차리고. 네.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영혼까지 저렇게. 진짜 저의 허세와 허언을 뛰어넘는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더라고요. 경의를 표합니다. 48, 49장이 이제 야곱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50장 15절 이제 아빠가 죽었을 때 형들이 혹시라도 아빠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니야 하면서 불안해하지만 요셉이 아픈 마음을 모르면서 전혀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형들의 자식까지 친히 다 키워주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세기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 있어서 진짜 온 세계 온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되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또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22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았다. 그리고 25절 끝부분에 유언하죠.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나중에 갈 건데 그때 날 여기다 놓지 말고 어떻게요? 함께 데려가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그 당시 애굽은 어떻게 한다? 뭘 만들었죠? 죽으면 미라를 만들었죠. 그런 거고. 아무튼 제가 도중에 제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착복 증세를 보이는 거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 못생겼습니다. 정말 진정성이 없는 것 같지만 저는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